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더불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이 가져다 준 소망과 능력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탄생만 있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인물로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부활로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라고 우리가 일컬고 자부심을 갖고 동시에 최대의 부활절을 우리가 축제로 그리고 잔치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후 30년 4월 9일이 바로 부활절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충분히 지나서 1000만월에 걸린 주일이 곧 부활주일이 되는 셈이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증언을 들은 바입니다. 먼저 구약에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내용에 보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또한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말씀하였어요.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직접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당신을 보이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 앞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스승을 잃어버렸던 제자들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낙향할 때 그 엠마오의 두 제자 발걸음 속에 주님도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또 우리가 읽었던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11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11 제자가 다른 곳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에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육신으로 태어나셨나요? 의심할 때 주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네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내 창 그 허리에 자국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넣어봐라 말씀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 7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스승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다시 옛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새벽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서 자네들 와서 먹으라 하신 유명한 사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습니다. 500여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함께 했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500명의 많은 제자들 앞에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38년 된 병자, 혈병 앓던 여인, 앞을 못 보는 소경, 안진뱅이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셨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고 성경 말미에 보니까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 언급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주님께서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건도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채찍에 맞을 때, 채찍을 빼앗거나 침 뱉을 때 저항하거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과 아픔, 비명 속에서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가지고 로마 병사에게 괘씸한 놈들이라고 아마 귀싸대기 하나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재워버리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한 건도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라는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프로젝트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죽어야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 길을 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죄값으로 인신제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왕자가 잘못해서 그 엄한 법에 의해서 결국 왕자의 눈도 하나 뽑고 스스로 왕도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한쪽 눈을 뽑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분은 신의 아들로 죽은 게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죽었어요. 우리들의 성정 그대로 배고픔, 외로움, 배신 똑같이 공생 가운데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고 그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철저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우리가 외로움을 겪을 때 나도 겪어봤지. 배신 나도 겪어봤어. 배고파봤지. 여러분 감기 알아본 사람이 감기가 어떤 줄 알고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이 코로나가 어떤 줄 알아. 엄마가 먼저 걸려봤기 때문에 아이가 걸리면 엄마 마음이 아프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보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궁금해합니다.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사후세계가 우리 현세와 비슷할 것이다.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죽은 후에도 호강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명당 자리, 그리고 좋은 낙골당도 아주 위치가 좋은 곳, 수목장도 공간이 넓은데 좁은 데가 있는데 넓은 데는 뭐 수천만 원, 좁은 데는 뭐 500만 원,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노블한 그런 관, 뭐 석관, 뭐 돌관, 취장을 많이 한 관 준비합니다. 좋은 수의를 준비하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수의를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안동에서 만든 거예요. 초특급 3배로 만들어진 안동포. 최하가 미니멈 1억, 많으면 5억. 왜 그렇게 비싸냐? 황금 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썩고 냄새나는데 황금 가루 뿌린다고 뭐 특별한 효험이 있을까요? 그래도 죽어서도 호강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호화롭게 누워있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황금수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요 곧바로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며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보니까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 보니까 오늘 두 후보 진영이 오셨는데 밤낮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할 겁니다. 이제 주무세요 하지 않아도 벌써 밤 12시 되면 아마 골아 떨어질걸. 누가 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그게 바로 죽음의 연습인 거죠. 근데 희한하게 또 새벽녘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떠요. 창살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면 눈이 떠.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연습. 날마다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면서 사는 거죠.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무셨어요. 바울은 말씀하기를 죽은 자를 향해서 잠자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인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깨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후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이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기롭게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 같은 결함이라도 무정란과 수정란이 있어요. 암탉이 사랑해서 체온을 가해도 시간이 갈수록 한쪽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한쪽에는 속이 썩어가고 있어요. 똑같은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인 것입니다. 겨자씨와 모래알은 섞어놓으면 분간이 안 돼. 땅에 묻으면 시간이 지나면 겨자씨는 싹이 터 올라오고 모래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다 같고 모양새는 같대.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활의 생명과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게 될 때 산자가 들림 받는다. 또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모두 천국 시민이 됩니다. 부끄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흙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되고 부끄러운 몸이 자랑스러운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의 공중의 혼인 7년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신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이 없는 것처럼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무덤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영어를 통해 부활절은 이스터 그렇게 말합니다. 새 환희 혹은 소망, 글자 그대로 환희요 감격이요 축복이요 놀라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쁨?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웃음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은 현재적인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신앙을 더 확신토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이 부활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대변인이요, 그분은 길잡이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공간에서만 활동을 하셨죠. 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시아에 올 수가 없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그 나라에만 있었죠.
대신 그분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무소부재하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은 동일하시지만 그 동일한 가운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재림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택함 받은 사람이 들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갖고 그런 시민권을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세도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요. 주님이 계신 것은 평안이요, 안식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취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곳에 가봤어. 소위 말하는 답사를 갔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난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내세를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새 생명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취침이요, 진정한 안식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다 들어놨어요. 그러나 지혜롭다면 여러분 부활의 보험에 들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곧 저와 여러분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핵심이요 또한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남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임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들어와요. 귀신도 인격적이라 부르면 옵니다. 날뛰죠. 성령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영인 성령님은 그분을 영접하면 내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판단, 의지 주장하십니다.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무덤에서 승리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도 승리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가 말하기를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죽어야 돼. 죽지 않고 절대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효력이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그러나 죽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쾌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서론에 나옵니다. 청년 파우스트는 문학가요, 그리고 의학자, 법학자, 신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번민이 많고 회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누릴 수 없는 것은 못 누리는 거죠.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앙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독배를 준비하고 마시는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종소리가 땡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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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립니다. 부활절 새벽 종소리가 울린 거죠. 동시에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파우스트 귀천을 때렸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살아났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 독배를 집어던지고 일어나서 그는 새 인생을 살아간다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 사건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꾸며낸 선전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부활하셨고 온 세상의 희망이요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파우스트가 새 삶의 도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삶이 어렵나요? 낙담합니다. 절망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가난을 부요로, 질병을 강건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부활절은 기념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활 신앙으로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현재적으로나 내세적으로 부활의 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